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인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67절에 걸쳐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 무명의 종이 수천 킬로를 떠나서 자기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선택해 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종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리브가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조용하지만 압도적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27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발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절부터 49절까지는 이 종이 리브가의 가족 앞에서 자신이 받은 바 사명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름 모를 이 종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삶을,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전력을 다 쏟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종은 달려가고 있고, 때로는 기다리고 있고, 때로는 말하며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 모든 이루어진 일의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애쓰고 수고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런 결과를 이루어냈다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종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헤세드, 바로 언약적 사랑, 인자하심을 어떻게 살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세 가지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사명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3절은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명의 종은 수천 킬로미터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부두엘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낙타는 짐을 풀었고 자신의 발과 일행의 발을 씻을 물이 주어져 있고 그들 앞에 음식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감사히 음식을 먹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종은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께 받은 사명을 말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도 내가 받은 사명의 중요성, 그 사명의 우선순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종은 배가 고팠고 지쳐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먹는 것을 할 수 있고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먹지 않겠다. 왜? 나는 주인에게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말하기 전에는 내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직업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어떤 직업을 가질 때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의 자세는 직업 정신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를 그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배고픈 것이 먼저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았던 겁니다. 바로 그 사명이 그 사람을 여기까지 수천 킬로를 오게 했던 거예요. 단순히 먹는 걸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수천 킬로를 왔다고 하는 것, 바로 자신의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이 내 삶의 우선이다 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어가셨는데 그분 자신이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을 위해서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과의 대화가 우리 예수님께는 양식이었다고 말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배가 고팠지만 그러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양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때로는 밥도 먹지 않고 준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고파도 지금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겠죠. 내가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는 그새 너무 즐거워서 다른 것을 아무리 갖다 주어도 걷어차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일 때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종은 바로 그 주인이 내게 맡겨진 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먹는 것보다 중요했다. 여러분과 저에게 혹시 예배보다 편안한 것이 먼저 찾아올 때, 또 섬기는 것보다도 쉬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름 모를 종이 여러분과 저에게 물을 겁니다. 지금 당신의 사명은 어디 있습니까? 쉬고 싶을 때, 편안함을 찾을 때 당신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인도를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을 보면 이 종이 우물가에서 자신이 겪었던 그런 일을 고백하는 가운데에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형통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종은 그러한 모든 자신의 경험했던 일들을 지금 라반 앞에서 재진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이제 라반에게 다시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종이 자신이 했던 일을 의도적으로 몇 가지를 수정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리브가를 만나서 그에게 코걸이와 이 손목걸이를 먼저 준 다음에 리브가가 누구인지를 물었다고 22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장신구를 주고 나서 리브가 너가 누구의 딸이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라반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리브가 누구의 딸인지 알고 나서 이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순서를 바꾸어서 말했는가? 왜 그랬을까? 바로 그것은 자신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그 자신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뭔가 응답이 왔다는 생각 속에 이 코걸이와 금 손목걸이를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 이 리브가가 자신의 그 이름을 밝히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는데 이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서 바로 장신구를 그녀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전에는 자신의 생각이 앞섰던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 장신구를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을 진술하는 그 시간 속에서는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확신하고 이 코걸이와 금 손목걸이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순서를 바꾸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때로 여러분과 저도 막 내 뜻만을 주장하다가 그것이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종이 자신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22절 그 언저리에서는 그 자신이 그냥 말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진짜 말한 것인지 아니면 속으로 말한 것이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재진술할 때에는 자기 자신이 마음속으로 기도했고 그것이 맞춰지기 전에 리브가가 등장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의미는 기도의 응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2차적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종이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재진술할 때 대부분 직접 인용을 했어요. 그가 말하되 하면서 그 말한 걸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도한 대목에 있어서는 간접적으로 인용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때 했던 기도를 그대로 쓰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던 걸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대부분 모든 걸 직접적으로 인용했는데 왜 자신의 기도를 말할 때는 간접적으로 인용을 했을까? 왜 간접적으로 설명을 했을까? 그거는 앞에 설명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의 한 행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직접 화법이라 그래요. 간접 화법은 뭔가 한 단계 거쳐서 간접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지만 이 종은 내가 기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기도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내가 기도해서 했다고. 여러분, 물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보다 기도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나요? 그렇지 않을걸요. 때론 농땡이 피고 대충 살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의 신실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간접적인 인용을 통해서 이 종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때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은근히 나를 갖다 붙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했더니. 오늘 본문에 이 종은 내가 리브가를 만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 내가 기도를 세게 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속으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과 저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살고 애를 쓰며 살 겁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은 사도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했던 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애쓰고 많이 달렸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런 고백,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을 많이 해서 내가 얻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있게 하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아마 여러분 기도 많이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헤세드의 연쇄를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쇄 반응을 알죠? 도미노 현상. 뭐가 하나 딱 넘어지면 계속 따라라라락 넘어지는 거, 뭐가 하나 발생하면 계속 연이어지는 거, 그걸 우리가 연쇄 반응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49절에 이 종이 이 라반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종이 긴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요것이 마무리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당신들도 헤세드, 인자를 베푸시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인자를 베푸셨는데 당신들도 그 인자를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만일 인자를 베풀기 원한다면 당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겠지만 거절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우물로 달려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가 달려갈 때 그의 시선, 그가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기 동생 리브가가 코에다가 코걸이를 걸고 있었고 손에다가 손 목걸이를 차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또 그 종 곁에 낙타가 10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라반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인자함의 모습입니다. 리브가가 이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마시게 한 것과 동일한 인자함의 행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이 그 인자함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그의 눈은 보물에 꽂힌 겁니다. 재물에 꽂힌 겁니다. 코걸이와 손목걸이, 낙타 10필. 분명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인자를 따라 사는 건데, 하나님이 인생에게 살도록 만드신 것은 인자를 베풀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의 눈이 재물로 향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서 이제 주님만 사랑하며 살래요, 그렇게 고백하며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라반처럼 코걸이에 손목걸이에 우리의 눈이 가 있는 것이죠.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환경, 이런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종이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셨는데 당신들도 인자를 베풀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만약 그걸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인자를 찾는 사람을 내가 다시 찾겠습니다, 그런 말을 49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면 족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돈의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에 우리의 눈을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의 근원 하나님을 구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진실을 따르고자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떨어지는 부스러기, 건덕지를 여러분 찾으시려고 합니까? 오늘 이 종은 라반에게 질문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살려고 합니까? 아니,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인자를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인자를 베푸셨고 아브라함도 인자를 따라 살았고 여기까지 모두 온 것도 인자를 통해서 오게 되었는데 우리를 만난 당신들도 인자를 따라 살려고 합니까?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헤세드는 아가페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저가 사랑하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연쇄 반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자를 베푸셨으니 우리를 만난 당신들도 인자를 베풀며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오늘 이 인자와 더불어서 짝을 이루는 단어가 바로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실, 이것이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에 6번 사용됐는데 오늘 이 24장에서 3번이 사용되고 있어요. 요 24장은 이 진실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 인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와 더불어 에메트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메트는 뭔가 하면 신실, 진실, 충성,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라반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들어오십시오라고 신앙의 말을 했지만 그의 눈은 재물에 가 있는 겁니다. 변질될 위기 속에서 당신들 진실을 선택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언제부턴가 신앙이 변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열심히 썼는데 열심도 식어졌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 삶에 역사가 없으면 그때 시들시들해지고, 뭔가 주시면 아이고 할렐루야, 변질되는 그 순간에 이 종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따라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이름 모를 이 종, 이름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모를 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사명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지, 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은 받은 바 헤세드를 나타내며 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인자하심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그 사랑을 증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그리고 에메트를 따라 살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받은 자답게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실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거절한다면 오늘 마지막 49절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거절한다면, 우리 교회가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곳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